저는 청해교육원의 이유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요.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좋겠습니다. 예, 보면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위협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보면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예. 좌우로 앞뒤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입니다. 5글자. 좌우로 앞뒤로 할 수 있는 5글자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자, 쳐다보시면서 자, 5글자 인사입니다. 시작. 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예. 환영합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우리 시민교회 올 때마다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교재 개발할 그 시절도 떠오르고 또 새로운 교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3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금이 있을까요? 보면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죠. 자, 또 눈이 크신 분이 눈이 작으신 분에게 두 분씩 짝을 지었어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솔직하게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물어보세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금을 받고 싶은지. 자, 예, 좋습니다. 2개 중에 하나겠죠. 뭐 소금은 집이 많으니까. 솔직하게 받고 싶은 건 무슨 금이라고요? 황금인데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오셨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옆에 뭔가 있을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좋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1월 20일 날 한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미 우리와 함께 1년 11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시민교회는 이런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까? 이런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까? 옆에 분 쳐다보세요. 예,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신지. 예. 우리 시민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니까 될까요? 보통은 저렇게 사람의 모습일 텐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지만 어떻게 해요? 저 피곤한 저 멍멍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역사를 나눌 때에 BC와 AD,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BC와 AC, 뭘 기점으로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역사가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변화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고통을 받는 것은 코로나가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 전에 보면 흑사병도 있고 뭐 이렇게 전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일도 있고 지진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역적으로 그렇죠?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한 지역에 유럽에 그리고 해일도 인도네시아나 뭐 이렇게 지진도 일본이나 한 지역의 문제였지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제는 역사를 나눌 때에 BC와 AD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BC와 AC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훈 가운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일까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흔히 이 시기를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 말하죠. 위기. 위기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합쳐진 말일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 글자는 읽고 시작.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두 번째 글자는 어떻게 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자는 말은 위험이고요. 기자는 말은요 기회라는 것이죠. 위험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에 반드시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회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한 구절을 없앨 수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을 없애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사기 2장 9절까지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승장구한 이야기가 사사기 2장 9절까지가 되는데 2장 10절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죠? 망하는 이야기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 짧은 구절에는요. 세 세대가 나옵니다. 세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냐? 이스라엘의 3세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세대는 뭐냐면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 이 세대는 이제 출애굽을 하였어요. 이제 광야를 걸어갔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선대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대가 1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이들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는요, 광야 세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아이를 낳았던 첫 세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던, 자랐던 그 세대가 가나안 정착 1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세대가 흘러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래서 태어났던 그 세대가 한 번 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3세대, 가나안 정착 2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해답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성경책 사사기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누굴 섬겼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3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라고 불렀대요. 바알들, 무슨 말일까요? 바알과 함께 다른 잡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 불렀는데 그들의 아버지는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 불렀는데 문제는 뭐죠? 한 세대가 흘러가고 한 세대가 흘러갔는데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할 때는요, 알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세대 1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광야길을 갈 때에 어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찌릅니다. 1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 세대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알던 세대라는 것이죠. 그 세대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1세대, 2세대, 3세대 가운데 어느 세대에 놓여져 있을까요? 어디 세대입니까? 어느 세대쯤일까요?
예? 코로나 지나가면서 어디쯤을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아이들은요, 한 3세대쯤에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직접 새벽에 눈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세대였지만은 저와 같은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렀던 세대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3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를 세우기로 하십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어떤 세대지요? 그렇죠. 누구나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는 다른 세대를 지금 키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이지만 강의 형태로 그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드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단어가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영어 단어가 두 단어가 보이죠?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체인지가 보이고 찬스가 보입니다. 그렇죠?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엄청 다르지요. 이 변화하는 시기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아야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이 드라마가 너무 잘 만들어서요, 전 세계 80개국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일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넷플릭스 1위를 찍었던 80개국에서 어떤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에 공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는 디즈니가 들어오고 애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드라마를 찍는다면, 만든다면 돼요? 무조건 투자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된 것이죠. 변화의 시기에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일반 교육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리고 교회 교육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요, 일반 교육은 이 네 단어로 요약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라인, 문해력, 개인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변했어요.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3월 달에 학교가 개학이 되었습니다. 개학이 바로 됐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3월 달에 학교가 개학했는데 학교가 바로 아이들 학교에 갔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몇 주간은 뭐죠? 학교가 난리가 났었죠. 아이들 수업이 안 돼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황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전학교 저학년이 뭐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수업이 점점 길어질수록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뭐예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올해 수능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들은요, 평년처럼 낸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렸을까요? 아이들이 중위권 아이들이 어떻게요? 공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해력이 약합니다. 문해력은 뭐냐면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시기 때에 이 능력들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 문해력이라고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중학교 2학년 영어 시간인데 영어 시간에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영어 단어가 딱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한글에 있는 국어 사전의 단어를 딱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한글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글 뜻을. 어때요?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흔히 요즘 아이들을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 그리고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책으로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로 글을 배우는 세대입니다. 줄임말을 쓰고 아이들이 자기 안에 용어들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돼요. 한글을 배우는 것이 점점점 더뎌졌다는 것입니다. 문해력이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적인 제한을 걸리니까 돼요. 아이들이 점점 개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용이 나지 않습니까? 용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는 용이 다 죽었어요. 예. 용이 안 납니다. 왜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성공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재산을 많이 가지려면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력의 양극화가 이미 벌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뭘까요? 예수님, 복음, 십자가 아니라 마지막 단어인 물질주의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주식이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주식이 계속 올랐어요. 이 2년 동안 가정에서 했던 대화들이 뭘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앞에 두고 계속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그때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계속했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영끌 이야기, 영혼까지 끌어서 어떻게 해요?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지요. 아까 보았던 이제 알달할 때, 야달할 때 지금의 30대, 40대 부모들이요, 그들이 자랄 때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체험했던 첫 세대입니다. 자, 그들이 자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199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97년에 뭐가 있었죠? IMF가 터졌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30대, 40대 부모들이 그 당시에는 어느 학년이었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체험적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나오는 것들을, 그들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는 것들을 그들이 10대 때에, 20대 때에 체험적으로 한 첫 세대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그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세대가 흘러갔을 때에 지금의 아이들이 뭐지요? 더 강화된, 그래서 자본주의 키즈라고 이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이것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 네 단어로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인식, 세대, 가정, 사역자입니다. 인식. 지금 한국 교회 신뢰도는 이제 바닥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딱 터졌지요. 오미크론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일까요? 인천, 교회, 목사, 부부, 오미크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미크론이 터졌는데 누가 데려왔다고요? 인천에 목사 부부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 나올까요? 저희 교회도 지방에 있지만요, 불신 가정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코로나 전에는 부모들이 그래도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경험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보내왔지만은 나는 교회 안 간다니지만 넌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기윤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기독교의 신뢰도는요, 호감도는요 6%입니다. 달리 말하면 100명 중에 6명만 호감도를 가지지 94명은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2019년도 일어났어요. 코로나 전에 이미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뒤면요 지방의 중소도시 50%는 사라집니다. 왜? 이 통계 때문에 그렇은 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요 0.92명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0.64명이에요.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물어봅니다.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놓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이제 50년 뒤면요, 지금은 5천만이지만 그때는 3천만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합 측의 이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학년 인구는 저렇게 줄었는데 교회 아이들은 저렇게 줄었어요. 통합 측 교회인데 우리 고신교회는요,
이렇게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어요. 왜요? 통합 측은 그래도 수도권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선방했는데 저희들은요. 지방의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줄고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주었던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마치 국어학원, 영어학원 보내듯이 주일학교에 떠맡겼는데요.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깨달았어요. 아,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정이 변한 곳에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하니까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3명 중에 1명은요. 내 아이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모들이 아이를 볼 때에. 왜요? 코로나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40%가 보면 주일 예배를 안 가거나 가끔 드리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명 중 8명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배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와 대화하는 법. 어떤 대화? 신앙의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할 때 절반은 배운 적이 있고 절반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가정을 두면 우리가 개신교의 기독교 가정을 한국 사회에서 100을 두면은 5가정만 5%만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고요. 95가정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바람은 뭐냐면 90%의 가정이 뭔가를 하고 있고요. 10%의 가정이 이거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구조로 저희들이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이 통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대부분 아이들이 5분 이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언제 신앙생활 한다고요? 5분 이내면 언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에 167시간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세대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사역자와 교사의 변화입니다. 지금 교사가 노령화되고 있어요. 수도권은 좀 나은데요. 지방의 교사들은요. 평균 연령이 50세입니다.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신학교가 이제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요. 합동도 신대원이 미달이고요. 저희 고신도 신대원이 미달되었어요. 이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의 시기에 무엇을 잡아야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 기업에서 보면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스와트 분석을 합니다. 이 기업이 가지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뭘까?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의 스와트를 분석해 볼 때에 이래 됩니다. 내부적인 강점은 뭐냐면 단임 목사님이든 부교육자든 장로님이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점은요. 내부적으로는요. 교육자와 교사가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2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외부적인 기회는요. 가정이 이만큼 준비된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은요. 여전히 지역사회는 차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다가오는 새해에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요. 킹덤 스토리라고 새로운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교재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아이들 책 나왔네.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교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내년에 전체가 같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할까요? 이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강점을 약점으로 우리가 커버합니다. 주일학교에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다 바꿨어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유치부 배우는 거 다르고 초등부 배우는 거 다르고 중등부 배우는 거 다르고 심지어는 부모는요. 뭘 배우는지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전 부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포인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동안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 교육자가 필요한 자료를 다 드려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유아부 잘 보세요. 유치부 잘 보세요. 초등부 잘 보세요. 중고등부 잘 보세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들을 어떻게 할까요? 3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 자료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사와 사역자의 문제입니다.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교사가 배우고 사역자가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교사는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가 있습니다. 1년 1독이 아니라 3년 1독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배워가도록, 선생님이 배워가도록, 교사가 먼저 배워가도록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가정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오미크론이 옵니다. 내년에 아마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신앙교육을 어디서 한다고요? 이제는 어디서 한다고요? 가정에서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배우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특히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도란도란 성경동화, 알록달록 색칠놀이, 지금까지는요 아이들이 주일날 공과책을 교회에 다 두고 갔어요. 주중에 아이들이 뭘 배울지 뭘 하는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이제는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킹덤툰에서 만화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화책이고 이게 만화책이에요. 동화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부모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엄마가 동화책 읽어줍니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가 엄마 또 읽어주세요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엄마 그만 읽으세요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엄마 또 읽어주세요 하죠. 그러면 엄마가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요. 그럼 아빠한테 맡기죠. 아빠한테 맡기면 큰일 납니다. 동화책은요. 어떻게 읽어요? 아빠가 왕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중간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 위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 찍으면 되냐면 성우가 동화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죠? 동화책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화책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만화책을 보고 이번 주에 배울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배운 말씀을 되게 다시 복습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밥상머리에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과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과 유일하게 부모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요? 아침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에.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시간도 없지요. 이때 뭘 하냐면요, 아이와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복음 사람 뒤에 나오는 가정 예배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들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아이가 일어날 때,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에, 누웠을 때에 아이를 축복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보면 EBS에서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0.1%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왜 공부를 잘할까라고 했는데 다른 집이 없는 것이 하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다른 집에서는 밥상머리에서 보면 TV 켜놓고 그냥 같이 대화도 없이 밥 먹었는데 0.1%의 아이들은요 그 밥상머리에서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학력이, 인지 능력이 엄청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은 대화들을 밥상머리에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배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수요 예배가 바뀔 겁니다. 수요일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배웁니다. 누가? 교사가, 부모가. 누가? 교육자가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수요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날 구역 시간대 어떻게 하죠? 나눕니다. 주일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주일 동안 3번을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듣고, 나누고, 가르치고. 부모가, 교사가. 나는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분도 될까요?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을 쭉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까가 고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교재들은요, 다 인지적이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합니다. 지금 서점에 가시면요, 통합축도, 합동축도, 파이디언도 책이 막 나와요. 지금 나오는 책들은 다 인지적인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백입니다. 백. 백이 뜻이 뭐지요? 과거로, 뒤로. 진짜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 다녔던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몰려왔던 주일학교, 진짜 친구가 되었던 주일학교, 그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이블 어드벤처 클럽 인 코리아라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공동체 놀이를 합니다. 트랙에서 같이 뛰어놀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면 제일 좋은데 수도권의 교회들이 토요일 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집이 요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 일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것을 운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요? 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그 아버지가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6개월간만 하라. 6개월간만. 일주일에 1시간 그 아이와 함께 어떻게 놀아주라는 것입니다. 놀아주고 가정에서 같이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요? 6개월만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이 5명에 1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개월씩 하면 되는요. 2년 반 동안 하면은 3년의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들을 같이 동참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이번에 교재를 만들 때에 모든 교회 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 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우리가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보면 아이들 옷이 있고 아이들의 와펜이 있어요. 자, 태권도장에 가면요, 아이들 똑같은 다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친구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뭘 볼까요? 똑같은 도복을 입고 있어요. 뭘 볼까요? 띠죠, 띠. 이 아이가 뭐 흰 띠인지 검은 띠인지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시면 이게 와펜이에요. 와펜. 마치 계급장처럼. 아이가 4구절을 외우면요, 1단계를 받습니다. 자, 24구절을 외우면 한 학기 동안. 그럼 6단계를 받아요.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암송하도록 구절을 어떻게 매주 한 주일 동안 암송하도록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24구절을 아이들이 다 외워도록 되는 것이죠. 내년도 6월 넷째 주에 우리 시민교회 초등부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24구절을 외울 거예요. 그럼 이 4구절은 24구절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알고 있고 부모님들이 알고 있고 다 아는 구절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배워갈 때 제일 중요한 구절들을 아이들이 3년 동안 144구절을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잘하는 것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 교재예요. 가정과 연동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암송하고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매주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옵니다. 요즘 아이들 기도할 거예요?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요? 매주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야다. 진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되지, 모르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 전도 때문에 그럽니다. 매주가 매월이 뭐요? 친구 초청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완전히 이제 판을 바꾸기 위해서. 왜? 주위에 있는 약한 교들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교회는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고 아이는 있는데 부서 운영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되죠? 지역에서 그것들을 돌볼 수 있는 센터로 이렇게 이것을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깐부 들어보셨지요? 깐부는 뭐냐면 어떤 특정 게임 때문에 모인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요. 깐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절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친구가 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년 동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쭉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배워가고 3년 1동하면서 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해보시겠어요? 예. 제대로 손자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제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세요?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진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일들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벼가 뜨거나 두 사람이여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필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모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왜요? 전 세대가 같이 바뀌어야지 될까요? 그 가정이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전 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브로셔를 받으셨죠? 브로셔 있죠? 브로셔 가지고 있죠? 펴보세요. 브로셔를 펴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6차 교육과정 설명 브로셔가 아니라 새 가족이 오면은 우리 시민교회가 나눠줄, 보여줄 브로셔예요. 우리 시민교회는 당신의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초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당신의 아이들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당신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지예요. 주위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손자들을 이렇게 키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보시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를 세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려면 될까요? 온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다 같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화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공동체가 될까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백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고요. 지역사회가 연계되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죠? 극한 직업이었죠. 자, 패러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재는 없었어요. 변화인가? 기회인가? 진짜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해에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킹덤 스토리로 같이 가보자는 것입니다. 두 문장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무실 짝을 지어서요. 요번에 눈이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당신은 방법입니까? 핑계입니까? 물어봅니다. 준비 시작! 당신은 방법입니까? 핑계입니까? 자, 어느 쪽이세요?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깨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가 고신총회가 7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70년을 빼면 언제 생겼다는 것이죠? 1952년도에 총회가 생겼어요. 1952년도는 어떤 때였을까요? 한국 사회가 어떤 때였죠? 6.25 전쟁의 중간에 있었던 시기가 1952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952년도에 총회가 생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낙동강 밑에서 이제 막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공과를 만들었어요. 왜 공과를 만들었을까요? 54년도 1월 달에 공과를 온 교회에다 뿌렸어요. 왜? 전쟁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될까요? 공과를 만들어서 온 세대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라가도록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러갔지요. 마치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단이 52년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2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누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인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다른 세대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어떤 세대를 세우길 원하시죠? 어떤 세대요?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그와 같은 첫 해가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하나님